시원한 산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성탄을 그 2000년 이후 2025년이 된 지금 그 의미를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한 그 기독교의 탄생, 사실 그 기독교의 탄생이라는 것은 부활에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부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력히 가진 그 성도들이 이 카타콤브라고 하는 그 무덤 안에 가보면 수없는 그 사실 유골들이 벽에 이렇게 난무하고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그냥 아직 그 벽에 그 해골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 그런 그 믿음은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육신의 부활로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그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보느냐 아니냐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영적 부활,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자역학적인 것의 관찰과 실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빛이 웨이브, 안 보이는 그 공에서 물질로 되거나 물질에서 공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우리가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현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관찰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텔레파시, 저도 텔레파시 경험이 실제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 리피트는 안 되지만 그렇게 돼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펴볼 때에 우리 어떻게 그 현상을 봐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실제로 있지 않는데 자꾸 예수님이 부활됐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없는 건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인, 저도 20억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부활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지금은 11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면,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상대성 원리의 4차원의 공간, 이것의 의미를 시공간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보이는 M과 안 보이는 에너지가 같은 공식, 이퀴벌런트한 데에 있다. 이것이 전환되는 데에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 예를 들면 원자폭탄 같은 것은 그 온도가 올라간 데서는 그것이 핵융합이나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가면 되는데, 이것이 관찰에 의해서 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순간에 볼 때 시공간이지 미래와 과거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시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공간이 존재하는데 공간이 존재하는 걸 이해하자면 시간이 존재한다. 그럼 창조 아담 때와 지금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만 해도 그 타임머신 연구하면 다 이상한 그 과학자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연구해야만 어떻게 시간을 와핑 시켜가지고 저 우주 공간을 와핑해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냐는 걸 해야만 그 노벨상 타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그 시공간이라는 개념과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개념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 그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탄생과 부활에 대한 걸 악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얽힘 현상과 같이 우리랑 하나가 커넥트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고 그 순간 이동이 되고 그 순간 트랜스폼이 된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커넥티드 된 기독인의 생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순간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하다고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셔서 육적으로 있었으면 거의 예루살렘에 가야 만나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는 시대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동시에 순간이동으로 퀀텀 세계의 메커니즘이 돼서 지금 20억의 인류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된 모습으로 가서 그 영적 생존에 의한 것을 갖다가 보면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자 얽힘하고 연결됐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되고 살아나셨다. 오늘의 그 탄생은 그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십자가 부활에 의한 탄생의 의미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제 밀레니엄 버전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과의 얽힘 상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양자의 얽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수한 조건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본질, 그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구원의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구원의 노력을 한 예수님과의 하나로 되는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의 본질에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주적 연결이 일어난다. 거기서 탄생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영적 존재로서의 그 사랑의 얽힘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이해가 조금 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그 내 안에 그리스도로 탄생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가서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힘주어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 안과 밖,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자의 세계의 공간과 우주의 공간이 같게 보인다. 이퀴디스턴스, 시 공간을 떠난 데서 보면 그것이 같은 것이 된다. 우리 안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천국에 보내는 그 비밀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그 구원의 논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이나 또 예수님의 은총으로 되든가 우리가 되든가 그것이 다 큰 의미가 없어서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아리우스파냐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이 있잖아요. 예수가 신이 아니냐. 우리가 뭐 신이다 아니다 우리가 정의하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논쟁이 됐다고 해서 물리학적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따지던 시대 또 무슨 이 펠라지오 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단화하고 이런 것은 다 갈릴레오의 이단 논쟁과 비슷한 거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임하셔서 함께 생활하고 매일 시간 속에 그 신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됐을 때에 새로운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탄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본질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날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탄생된 나에게는 적어도 저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탄생의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멋진 기독교 천국 작게 조금씩이라도 낮을 때마다 기쁨을 얻는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할 때마다 행복을 얻게 되는 그 행복의 베일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이 엄청난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신과의 합일 속에서 모든 세상이 신이고 모든 사람이 신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산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쁜 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